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양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가 화를 내니 그가 엘리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의 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기를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준비된 급발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32장을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31장에 이르기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과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정죄하고 의로움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서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오늘 32장에서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함과 동시에 새로운 변론이 전개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대체 엘리후는 어디에 있다가 나타난 걸까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새 친구들의 등장만 있었는데 엘리후는 어디서 있다가 지금까지 내가 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지켜보니, 지금까지 말하는 것들을 내가 들어보니 이렇다더라 하고 본인의 말을 주장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는데 언제부터 있다가 나타난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 새 친구들이 왔을 때 그도 같이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 견딜 수가 없어서 말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고 지혜가 많고 신앙이 좋고 견고하고 그러한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얘기하고 있고 나는 연소함으로 당신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었고 내 의견을 할 말이 참 많았지만 나는 이 어떤 예절을 지키고 당신들을 배려하느라 지금까지 있었는데 내가 더 이상은 듣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고 화를 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언제까지냐면 37장까지 엘리후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침묵하고 왜 이제야 발언하는 것일까? 엘리후는 먼저 화를 냈어요. 2절에서도 3절에서도 5절에서도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자신이 여기 개입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욥에게 화를 내고 분노한 이유는 자신의 의를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실수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데다가 아니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이고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한 이유는 욥의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건 너네들 다 옳지 않다. 그래서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처럼 감히 그렇게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한 발언을 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이제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연소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주인공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지혜를 말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분노를 내면서 이 변론에 참가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경험과 나이를 지혜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백발의 노인은
경험과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아름답다고까지 표현했어요.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하얀 머리, 새치가 많이 난 게 아름다움이 아니라 백발이 되도록 나이가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경험이 많다. 그리고 그 시대 많은 어른들이 그랬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나이가 많으면 더 많이 알고 더 경험이 많고 또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들은 것도 더 많기 때문에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깨달음이 더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자유유서라고 하면서 고집만 부리기도 하는 어른이 있고 너무 치우친 정치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종교 이상의 신념을 가진 경우도 많고 젊은이들만 보면은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젊은이들을 보면 무조건 욕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혜라는 것이 어른스러움을 대변해 주는 것이지 모든 어른이 지혜롭다라는 전제는 성립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어른의 대부분은 지혜롭다라는 것이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모가 되었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는 내 자녀에 대한 생각보다 부모가 되고 나니 더 앞선 부모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아무리 식견이 넓고 아무리 멀리 내다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없고 살아보지 않은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론 젊은 목소리가 지혜를 말하기도 하고 깊은 통찰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의 등장이 그러했죠. 엘리후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욥기서가 이제 반이 흘러 지나갔죠. 이제 후반에 등장해서 보여주는 이 엘리후의 모습은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이 시련을 겪고 멋지게 등장하고 또 시련을 겪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가 클라이막스쯤에 이르러서 주인공이 다시금 멋지게 등장하고 엔딩을 아주 아름답게 끝나는 그런 장면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이 평행구도로 전혀 어떤 의견도 일치되지 않고 서로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 각자 자기의 이야기로만 서로 경쟁 구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대화 속에서 엘리후는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젊은 나이에도 당당하게 교통정리를 해주는 듯한 굉장히 의로운 말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라고 지금까지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들이 말하면서 듣지 못한 지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운전자만 볼 수 있는 시야가 있고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가 또 있습니다. 서로가 다 각자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 같고 다 그 창문을 통해서 다 모든 시야가 열려 있기는 하지만 운전자만 볼 수 있고 동승자만 볼 수 있고 뒤에 탄 사람만 볼 수 있는 저마다의 시각이 다 달라요. 같은 순간 같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게다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깊고 진지한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과 새 친구들만 봐도 그렇죠. 젊은이들은 그냥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른들의 얘기만 들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자신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어떤 예의 바르고 점잖고 인내하고 기다려왔던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말도 존중하고 그러나 이제는 내 말을 들어보라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거예요. 직장인들을 소재로 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장그래라는 이름의 계약직 신입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인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낙하산으로 들어왔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경험도 자신의 스펙도
다른 인턴들과 경쟁하기에도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정직원처럼 가지는 못하고 계약직으로 2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늘 뻔한 회사 시스템대로 사람들이 일하고 상사들이 자신들의 매뉴얼과 조직의 매뉴얼을 따라 아주 철저하게 일하는 그 흐름 가운데서 이 장그래라는 인물이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당황스러운 내용이었어요. 다들 납득은 되고 효과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누구도 이런 걸 해보지 않았다.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하면 안 될 것 같다. 망설이면서 기대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상사 중에 한 명이 이거 합리적이다. 괜찮다. 해볼만하다 하고 신입의 방법을 택하고 그렇게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입이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상사들의 모든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얘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나는 젊고 나는 새롭고 나는 아직 어리고 나는 아직 뭔가 그 회사의 시스템에 억눌려 있고 익숙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바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내용을 듣고 있다가 회의가 거의 끝날 즈음에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은 단순하고 무고하지만 날카롭고 예리한 방법이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었어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말 시도해 볼 만한 것이었습니다. 결과까지 좋았어요. 팀 전체가 좋은 실적을 냈고 가장 높은 사장님이 친히 그들의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그들을 격려하고 갈 정도였습니다. 엘리후도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욥의 이야기,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3번 주고받고 논쟁과 변론을 주고받고 있는 사이에도 엘리후의 등장, 엘리후의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었고 침묵하고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겸손함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감정으로 말하고 있구나, 잘못된 신념이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너무도 터무니없고 너무도 어리고 너무도 경험과 지식이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살짝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갈급함이 있을 땐 그것을 채택하고 싶지만 뭔가 훈계하는 듯하게 느껴지고 들려질 때에는 그것이 옳은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집 때문에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고집이고 무모함이고 때론 미련함입니다. 그냥 와서 보니까 이거라는 것 같네 하고 혼자 추측하고 억측함으로 말미암아 세게 나가는 경우가 있죠.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 이렇구나 라고 해서 그냥 들이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충분히 듣고 발언을 했어요. 그의 태도를 나이 많은 욥과 새 친구들보다 엘리후를 통해서 어떤 도덕적이고 겸손한 모습들, 그의 언어의 방법들, 발언하는 어떤 그런 시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죠.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말하는 시점도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사람은 언어에 감정이 실리게 되어 있어요. 좋은 감정이든 고마움이든 서운함이든 아쉬움이든 시기든. 그래서 먼저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입은 하나인데 듣는 귀는 2개인 것.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후에게도 큰 곡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친구들의 것과 비슷했어요.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니요 라고 이렇게 맨 처음 화를 내면서 욥을 지적합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다. 하나님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 억울하다. 날 좀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지나치게 발언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욥은 결코 절대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오히려 욥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로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욥기 9장 2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엘리후가 만약에 그 곁에서 그의 모든 얘기들을 듣고 있었다면 잘못 듣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잘 듣고도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얘기를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말하는 것은 때로 문제가 크게 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마다 다르게 전하는 경우에는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린 그걸 몰라요.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만 감정은 나의 것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엘리후가 아주 좋은 타이밍에 등장해서 4명의 인물의 최종 변론을 해주고 그렇게 멋지게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욥의 친구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곡해는 그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인내와 경청과 이 모든 것들을 미련하고 무지한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2절에서 엘리후의 첫 발언이 그랬죠. 이론이나 어떤 기술적인 내용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에서 서로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걸 바로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대화의 흐름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맥이 빠질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들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 양자 간의 대화, 감정 섞인 대화 안에서 그 양쪽의 모든 얘기를 들었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중요한 발언을 왜곡하면 더 해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화를 내고 있고 그의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었습니다. 급발진했어요. 근데 그냥 급발진이 아니라 준비된 급발진을 했습니다. 일단 어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화를 냈죠. 그 자체가 무례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인내한 이유가 고작 화를 내기 위해서입니까? 처음부터 곡해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의 대화를 전혀 못 알아들어서입니까? 우리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무지하고 앞뒤 상황 없이 그저 그냥 제3자로서 결론 내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나요?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데 벌써 엘리후는 2절, 3절, 5절, 3절의 말씀에서 소개되는 동안에 화만 냈어요. 사람의 속성은 귀담아 듣는 듯해도 듣기보다는 대충 듣고 오해하고 그 뜻을 새겨서 어떤 의미일까라고 좀 더 곱씹어보면서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에 공격하며 빨리 반응하고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리고 싶어도 그때는 잘 말려지지도 않아요. 이제는 진실의 문제,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로 바뀌기 때문이죠. 자존심의 문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언어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듣는 훈련을 혹독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하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옳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에 책임을 가진 부모의 언어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경험해 바로서 그리고 내가 내 자식을 더 많이 잘 아니까 아는 부모로서 해주는 정말 옳은 말인데 자녀들은 그 옳은 걸 옳게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옳은 말을 내뱉다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말이 더 앞설 때가 많아요. 감정을 먼저 주고 격려를 먼저 주고 위로를 먼저 줘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그 인생의 자녀를 위한 더 많은 기대와 또 그의 인생의 효과적인 조언을 위해서 감정보다는 답답한 마음을 섞어서 말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자녀에게서 반항적인, 듣기 싫은 것 같은 거부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또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자녀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도 조언할 때, 누군가와 얘기를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나누려고 하면은 자꾸 양보하고 자꾸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옳다라고 뭔가 분명히 옳은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내가 말을 끊기도 하는 일들이 있지만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직업병인지도 모르겠지만 30대 초반 때부터 이제 5, 60대 어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많이 누적됐잖아요. 좋은 표현으로 하면 내공이 많이 쌓이는 거죠. 저는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았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50대, 60대 권사님, 장로님 이런 인생을 살았던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제 또래나 저보다 어린 자녀를 둔 권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녀의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성경의 말씀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말들이 있고 목사의 직분으로 해줄 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내공이 쌓이기도 하고 경험되어지는 않지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예화를 들었겠습니까? 거기에는 해줄 수 있는 많은 말들과 짐작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요령이라는 게 또 생깁니다. 사업이나 신앙이나 돈이나 술이나 자녀나 건강의 문제들 다양한 그 직업에서 제가 나이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들, 그런 기도 제목들을 실제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많이 부족함에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오셨겠죠. 그렇게 너무도 다양한 직업,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사연들을 듣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어린데도 뭔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경우의 수가.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상담하고 얘기하고 그 속상한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신방하고 그러다 보면 그저 어떤 하나의 경우이고 똑같은 주제일지라도 전혀 다른 것들을 느끼고 전혀 다른 문제일 텐데 마치 제가 그 마음까지 다 아는 것처럼 헤아리려는 그런 언어들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는지 몰라요. 다 이해하는 것처럼, 다 헤아리는 것처럼, 나도 안다고 하는 것처럼. 30대 초반의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지금 이제 60대에 거의 이르는 목사님들이 제 나이 때 그 30대 초반에 개척하고 하실 때 많이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시골교회에서 많이 개척들을 하시니까 나이는 한 60, 70대는 농사 짓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개척을 해서 그분들이 오시는데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막 결혼한 새신랑 같은 목사님이 오니까 너무 귀엽고 우스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지, 뭐 농사는 해봤나, 밭은 매봤나.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목사님들이 어른처럼 보이려고 머리를 올백을 하고 일부러 어르신들이 입는 기성복 정장 가서 배바지 같은 거 입고 일부러 그랬거든요. 더 어른처럼 보이려고. 그런데도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듣고 기도해 준다라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작은 그러나 진심이 담긴 말이면 되는데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제가 진짜 그러거든요. 자녀의 문제로 가지고 그러시군요. 아들이시군요. 그럼 상대방이 뭔가 말하기도 전에 제가 아는 것처럼 혹시 아드님이 이렇죠? 저렇죠? 이렇게죠? 이런 대화였죠? 이런 상황이었죠? 하면 어머 맞아요 그러면 저가 제가 정말 막 무슨 막 영감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끊지 않고 계속 얘기해요.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열에 한 8, 7은 정말 그렇지요 하고 이렇게 던지면서 계속 말을 하면 맞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다 보니까 또 설교를 통해서 말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이 교만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8장 13절에서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사연을 듣기 전에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자였으니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 앞에서는 아무도 욕을 안 하시더라고요. 욕먹지 않게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녁에도 때로 평일에 공부하다가 아이들이 뒤적뒤적 거리는 걸 보고 아빠가 정리하라고 했지 여태 이렇게 어지럽게 놀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버럭했어요. 급발진했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 우리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아빠가 미안해. 잘못 봤네.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뻔뻔하면 아이들을 혼내겠죠. 그렇게 왜 아직도 정리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죠. 너무 미안해서 제가 부끄러워져요. 미안하다고 얘기했어도 제가 부끄러워져요. 급발진하면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은 자신의 몫이에요. 판단이 섰다고 내가 보니까 딱 이 상황인 것 같다고 내가 보니까 듣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것들이 급발진하게 두면 안 됩니다. 이건 준비된 급발진이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차라리 차분하게 궁금해하면서 묻는 것이 지혜롭죠. 다 놀았니? 정리하는 거니? 아니면 아직 놀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었다면 정리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정리 잘해.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됐든 아이들이 뒤적뒤적 정리하는 걸 보고 아직도 놀고 있으면 어떡해? 정말 별것 아니지만 정말 엄청난 후회가 되는 작은 일이었어요.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아내한테 얼마나 많이 급발진하는지 몰라요. 저는 갑자기 분노하고 화가 난다고 갑자기 확 나가진 않습니다. 준비하고 나가요. 나름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약점, 어떤 틈새, 어떤 결정들 없이 아주 잘 준비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 성격 서운하고 속상하고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합니다. 머릿속으로. 합당한가? 내가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말을 못하겠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서운함과 속상함과 이 불편한 모든 것들 합당한 불만이 내가 참을 만큼 내가 말해도 돼 라고 준비하고 나가요. 그렇게 누적된 것들을 정리해서 요점을 잘 말하면 오히려 아내에게 듣다 보면 제가 아내한테 급발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말할 자격조차 없구나 나는. 근데도 그렇게 무수히 많은 말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도 요즘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저질러요. 우리는 그렇게 후회하면서도 저질러요. 우리는 그렇게 깨달았고 경험했으면서도 그거를 자꾸 왜 또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 좋은 급발진 이야기에 왜 제 이야기만 가득한지 모르겠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엘리오의 등장은 뭔가 독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처럼 보이지만 역시 사람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듯한 오직 신념의 사람처럼 우리도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을 살 때 저도 운전하다가 갑작스럽게 끼어들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되면 부드러운 마음 갖지 않습니다. 급발진합니다. 상황에 따라 빵빵거리기도 하지만 최대한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는 바로 반응할 때가 있죠. 그러한 일상의 상황에서 제 성경책에, 제 차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지 않거나 뭐 제 차 창문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지 않다면 제가 목사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을 앞세워서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아무도 모르겠죠. 그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다른 데서 만났는데 내가 크리스찬인 걸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증명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급발진하지 않도록. 대상에 따라 급발진해서 되겠습니까?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의 현장들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듯하고 잘 준비된 듯하고 때론 예리하고 날카롭게 정답을 말하는 듯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여겨질 때 급발진일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중에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급발진하는 일은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난 급발진도 막을 수 없고 그 결과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을 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데, 준비된 급발진은 더 무서운 거죠. 의지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급발진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나가서 사람을 치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차로 박아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준비된 급발진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큰 죄가 되겠습니까? 마음과 말의 급발진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오늘의 엘리오와 같이 준비된 급발진은 자신에게 제일 위험합니다. 부드럽고 유순하게 나가는 말은 공격적이지 않지만 힘이 있어요. 포용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로 부드럽게 가속하는 승차감 좋고 안정적인 믿음의 운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늘 부족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때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말로 남을 공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잘 준비된 공격으로 더 강한 충격과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방법이 옳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름 지혜롭다 생각하면서도 이처럼 미련하고 무지할 때가 더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는 경건한 삶을 잃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